같이 사도신경으로 올해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찬송가 342장입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같이 먼저 가사를 함께 읽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심지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욥기 18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18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아멘. 우리가 구약 성경을 크게 네 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율법서, 그리고 역사서, 선지서, 시가서, 이렇게 크게 구약 성경을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욥기는 시가서에 속합니다. 성문서라고도 하고요. 그런데 그 크게 구분을 해서 이렇게 보면은, 역사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미 간섭하신 사건들을 기록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선지서는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라는 것을 또 기록한 것이 또 예언서, 선지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가서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간섭하신 사건, 그리고 그 예언에 대한 인간의 반응을 나타낸 것이 시가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욥기는 시가서, 성문서에 속하는데, 다시 말해서 욥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미 간섭하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한 욥의 그 반응을 기록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많은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또 바로 욥기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욥은 갑작스러운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이처럼 갑작스러운, 또 생각지도 못했던 어려움이 다가올 때가 있는데, 그러한 때에 어떠한 자세로 그러한 내 인생 속에 찾아오는 고난을 대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욥입니다. 욥은 그 모든 재산과 또 자녀들을 순식간에 다 잃고, 또 온몸이 악창으로 고통을 당하는 그러한 극심한 고난 가운데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죽으라라고 하면서 그렇게 아주 악담을 퍼붓는, 그러나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또 새 친구가 찾아왔는데, 이 새 친구들은 또 와서 위로를 해주기보다는 욥과 논쟁하고, 그리고 결국 욥을 비난하는 그러한 정말 굉장히 어려운 그런 고난에 처한 것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4장에서 27장에 보면은 이 욥의 친구들과 이 욥이 서로 논쟁을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논쟁 크게 그 세 차례의 논쟁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두 번째 논쟁 중에 이 빌닷이라고 하는 친구가 욥과 논쟁을 하고 있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욥기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첫 번째 논쟁과는 달리 이 두 번째 논쟁에서 이 빌닷은 굉장히 감정적으로 격양되어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 욥이 자기를 변호하기 위해서 헛된 말을 지어내고 있다라고 하는 비난조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욥을 이제는 너희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너희라는 표현은 악한 자들, 일반적인 악한 자들의 바로 욥을 포함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이 빌닷이 욥을 악인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3절 말씀에 보면은 자신들의 조언을 무시하고 그 친구들을 짐승으로 취급했다고 하면서 굉장히 비난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또 4절에서 보면은 자기 자신이 스스로의 삶을 찢어내고 있다고 하면서 욥을 질타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논쟁에서는 빌닷이 이렇게 감정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욥의 고난의 그 원인이 욥의 죄에 있다라고 하면서 욥이 회개해라라고 그렇게 설득을 합니다. 그러나 욥이 자신의 생각을, 그리고 자신의 조언을 무시하자
이제 욥을 비난하고 그리고 그런 극단적인 감정을 표출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빌닷이 말하는 것처럼 욥이 정말 그렇게 사악한 사람인가? 욥기 1장 1절에 보면은 욥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온전하고 정직하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인정하는 사람이 욥입니다. 그런데 왜 빌닷은 이렇게 욥을 사악한 자로 이렇게 바라보고 굉장히 격양된 어조로 그렇게 질타하고 비난을 하고 있는가? 그것은 이 친구들은 그 인과응보라고 하는 도식으로 욥이 받은 이 고난을 그리고 그 고난을 해석하고 그리고 그 인과응보라고 하는 그 관점으로 욥이 죄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죄에 대한 벌을 받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으로 계속해서 욥을 정죄하고 책망하고 그리고 욥에게 회개를 촉구했는 겁니다. 그런데 욥의 입장에서는 친구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욥이 그렇게 큰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친구들의 주장을 수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친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생각을 강요하면서 욥을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자 이제는 감정적으로 욥을 공격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비난하고 욥을 악인으로 취급을 하기 시작합니다. 친구들은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욥에게 깊은 마음의 상처를 주고 욥을 낙심하게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친구들은 욥을 실족하게 하는 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욥이 실족하게 되기를 바라는 자가 누구로 나오고 있습니까? 예. 욥이 왜 고난을 받고 있죠? 욥이 고난을 받는 것은 그 욥을 실족하게 하려고 사단이 가져온 재앙이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사단의 도구가 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욥을 실족해 하려고 하는 사단의 그 도구가 이 친구들이 바로 그런 도구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욥의 친구들이 처음부터 욥을 실족하게 하려고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욥이 고난을 받는다는 소식을 듣고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욥과 변론하는 것도 어쩌면은 그들 나름대로는 욥을 잘 세워주기 위해서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욥과 변론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들은 사단의 동조자 그리고 사단의 도구로 전락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욥의 친구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욥의 친구들이 뭐 뿔난 이렇게 막 뿔이 난 그런 사탄이 아닙니다. 예. 욥의 친구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내용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욥의 친구들은 당대의 현인들이었습니다. 굉장히 지식적으로도 뛰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올 정도로 욥과 또 가까운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인간의 틀, 인간의 생각에 이렇게 맞추려고 했습니다. 인과응보라고 하는 그 틀에 하나님의 경륜을 맞추려고 했던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섭리와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이 알고 있는 지식,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인정했었던 인과응보라고 하는 그 사상에 하나님을 맞추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상으로 욥을 바라보고 욥의 고난을 해석하고 그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 생각을 욥에게 강요하고 그것을 인정하도록 설득하려고 했고 그것이 인정하지 않자 화를 내면서 욥을 악한 사람으로 그렇게 취급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시대가 흉흉할수록 사실 이단들이 이렇게 판을 칩니다. 근데 여러분 이단에 넘어간 사람들이요 이렇게 막 뭐 뿔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일반 평범한 사람들, 그리고 어쩌면은 나와 가까운 사람들도 그렇게 이단에 넘어가기도 합니다. 이단에 넘어간 사람들, 그리고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성경에 대해서도 굉장히 지식적으로 많은 것들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단 그 포교자들과 이 성도들이 만나서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사실은 그 훈련된 그런 포교자들과 성경적인 지식으로 싸워서 이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단자들은 굉장히 또 열심이 있습니다. 아마 기존 성도들이 그렇게 열심을 내서 살기 어려울 만큼, 따라가기 어려울 만큼 열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지식과 열심은 모두 자신들을 멸망시키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실족케 하는, 다시 말해서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요, 이단까지는 아니지만 성도들 안에서도 그런 모습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믿는 기독교에 대해서도 잘 모르면서 세상적인 가치 기준과 세상 기독교의 가치 기준을 혼합해서 잘못된 기독교를 믿기도 합니다. 그런 대표적인 신앙이 번영의 신학,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가 경험하고 체험한 신앙을 절대적으로 생각하면서 남을 정죄하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들이 바로 빌닷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그 욥을 비방하고 비판했었던, 그리고 감정적으로 그를 정죄하기까지 했었던 그런 모습이 어쩌면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요, 그러한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빠지지 않기 위해서 올바른 신앙을 세우기 위해서 더 노력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신앙의 자세입니다. 먼저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신앙인으로 산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가장 기초, 가장 기본적인 것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공부를 할 때도 어떻습니까? 제일 중요한 게 기본을 잘 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초가 튼튼해야지 그 위에 다른 것들을 하나하나 채워갈 수 있는데, 기초가 튼튼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위에 세월을 나가려고 하면 잘못된 가치, 세상의 가치, 그리고 잘못된 세상의 개념들을 신앙으로 잘못 알고 또 그것을 잘못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독교의 가장 근간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 안에서 우리의 기초를 다져가는 것, 그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그냥 말씀을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알아가고 또 그 뜻을 깨닫기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신앙서적을 읽을 수도 있고요. 또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 정보들을 읽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요즘은 조심해야 되는 것이, 요즘 이단들이 인터넷으로 또 굉장히 포교 활동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검색을 하실 때 검색하시고 아무거나 읽으시면 안 돼요. 잘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그 검색해서 나오는 거기 내용에 신천지, 요즘은 신천지 아예 대놓고 신천지라고 하는데, 이단들이 자기 이단을 밝히지 않아요. 그냥 정보만 딱 올려놓고 그 내용들을 이렇게 공유를 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터넷으로 보실 때도 아무거나 보시면 안 돼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깊이 알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 새벽 기도에 오신 분들은 아주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 통독을 하면서 그 성경 통독 안에서 또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것, 이런 것들은 너무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들에게는 이렇게 자기가 조금 더 하나님 말씀에 서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런 신앙의 자세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디 밖에서 이렇게 뭘 자꾸만 찾지 마시고 우리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에 참여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
여러분 그 신천지가 요즘 뭐 교회 굉장히 크게 확장이 됐는데 신천지 특징은 뭐냐면 교회가 아닌 외부에서 신앙 뭐죠? 성경 공부를 하자고 이렇게 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외부에서 성경 공부하자고 하시면은 일단은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가능하면 교회 내에서 성경 공부에 참여하시고 성경 통독을 하시면서 말씀을 읽고 또 매일 새벽 묵상을 하시면서 그 말씀들을 조금씩 조금씩 더 깊이 알아가는 것. 이러한 신앙의 자세들이 바로 우리가 올바른 신앙인으로 이단에 빠지지 않는 그리고 이단적인 신앙에 빠지지 않는 그런 노력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경험하고 그리고 내가 믿고 있는 것이 절대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내가 갖고 있는 이 신앙이 이게 절대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틀 안에 가두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믿고 있는 신앙이 절대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남을 정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아, 나는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 더 올바로 서기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해야 되는 사람이다라는 것. 그리고 내가 갖고 있고 내가 경험한 것이 절대적이 아니다라는 생각은 타인에 대해서 정죄하는 그러한 자세를 취하지 않는 것. 그런 모습으로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빌닷이 욥을 위로하게 하기 위해 찾아왔지만 결국은 자기의 주장, 자기의 생각을 강요하다가 사단의 도구로 쓰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고 그것을 더 깨달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며 더 신앙이 깊어지고 넓어져서 하나님의 뜻에 쓰임 받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2022년 이 한 해가 우리들의 신앙이 더 깊어지고 더 든든히 서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는 사단의 도구로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는 데 쓰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뜻깊은 한 해가 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과 생각으로 욥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빌닷의 모습을 봅니다. 혹여나 우리들의 모습 속에 그러한 모습이 있지 않은지 하나님 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또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깨달아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의 진리가 혼동되지 않도록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혼동되지 않도록 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기 위해서 더 노력하고 수고하는 그래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지고 더 든든해지는 또 2022년 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